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박넝쿨에 담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네. 복 받은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선물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되시는 예수를 나의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로,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대속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무슨 반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꾸만 사람의 자질이나 이유나 어떤 근거가 나에게 있다, 나의 수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에다 인간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택함 받은 것, 구원함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 자랑할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사람에게는 내 구원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라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족을 붙드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도 찾고 계십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찾고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붙이고 설명을 붙이려고 하죠.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 보게 하려는 욕심이 발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니라 남들을 향할 때 그 마음에서 무엇이 많이 일어납니까? 혈기가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가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분노와 혈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평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를 너무 남 이야기 보듯이 보면은 안 됩니다. 사실 이 요나는 누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나. 요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내 모습을 잘 비춰주고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와 같이 먼저 믿는 자들을 정하시고 택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믿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나만 즐기고 나만 누리고 나만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 받는 자의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흘려보내라고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이웃에도 알리라고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것이 어느덧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덧 내 것이 되어버렸고 가두어두는 소유가 되어버린 현실이 우리 앞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말씀을 함께 보며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할 이 은혜가 누구에게로 흘러갔어요? 가치 없는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에 요나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가 생각할 때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분노와 무정함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인물들이 소개되지요. 특별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을 용서하고 맞아주셨던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딱 요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믿도록 불러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독하게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들, 자기 정의에서 자기 경험에서 매여 있는 인생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런 인물로 대표되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박농구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통해서 부르시며 가르치시며 초청하십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박낭쿨에 담으신 그 사랑은 저항하는 요나도 은혜로 끊임없이 불러주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 분노하고 혈기를 내던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요나가 이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가 삶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행실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요. 일종의 행동으로 보이는 대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대답은 요나가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혈기에 머물러 있고 분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도 요나는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요나가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자 혈기를 부리고 분출하다가 그 성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니느웨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뛰고 나아가서 니느웨가 보이는 곳에 성의 동쪽에 가서 초막을 자기를 위하여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려고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는 이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기 싫어했던 인물입니다.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보기를 원하지 않아서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을 닫고 귀를 닫은 것이죠.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피해 달아나는 그를 부르시려고 풍랑을 보내시고 요나야 네가 어디로 가는가를 부르고 계셔도 요나는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니느웨 성읍 밖으로 나가서 눈을 열고 뭔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은 것일까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요나는 그 결정이 번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 인간들이 회개하고 계속 저렇게 있을 리가 없어. 반드시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이 그 결정을 바꿔주시기를 나는 원해. 고집 피우는 마음으로 그 성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날 풍랑 속에서 죽기를 선택했던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살려주셨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내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지난날에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항했을 때에도 풍랑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그를 살리시며 모든 것을 예비해서 보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이 드리워지게 하십니다. 이 박농쿨은 요나가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난처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의 감정이 어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기뻤다. 그것도 크게 기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가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기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며 서원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에도 사실 거기서는 기뻐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니느웨에서 다시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사역이 성공을 해서 그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 작은 박농쿨 하나가 자기의 머리에 그늘을 들여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요나라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계심을 잊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셨을 때 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매우 성내고 싫어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악하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런데 그 은혜가 자신의 머리 위로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 이 태양을 가려주는 작은 박농쿨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이것은 옳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마땅한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이기적인 요나의 마음과 태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갇혀있는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어떻게 박농쿨을 통해 보여주십니까? 함께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박농쿨만이 아닌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예비해서 피조물들을 보내세요. 요나가 박농쿨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가 갇혀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벌레를 보내십니다.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장렬하는 태양을 보내세요. 읽은 말씀을 보니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 누구만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4장에 이르러서도 요나만 하나님의 이 사랑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열기와 태양 아래서 몸이 괴로운 요나가 오늘 말씀에서 또 죽기를 청합니다. 오늘 말씀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정말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요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죽기를 청해요. 처음 죽음을 선택한 것은 풍랑 속에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을 때 죽기를 청했고, 세 번째는 자신이 크게 기뻐했던 박농쿨이 말라 죽자 또 죽기를 청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자기 생명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니 남의 생명은 오죽하겠습니까? 바로 직전과 같이 이렇게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혈기를 부리며 죽겠다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함께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4절에서 물으셨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지난번에는 요나가 대답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즉답합니다. 즉답.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사춘기 아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화내다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를 부르짖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분노 가운데, 내가 옳다는 생각 가운데 세상이 맞지 않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는 요나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 언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분노는 모습은 같지만 이유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쉽고 참 안타깝게 합니다. 4장 1절에서 요나가 분노했던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면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자기가 기뻐했던 박농쿨이 죽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과 편리를 제공하던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크게 분노하며 서운한 마음을 표출하는 요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게 했던 선지자의 현 주소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나도 니느웨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사랑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께 반항해서 성읍 밖에 나아가서 자기의 뜻대로 무슨 일이 되는가를 살피고 있던 그 요나에게 박농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향한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요나는 그것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혈기를 부르며 그 혈기 속에서 자신이 죽더라도 자기가 옳다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묵묵하게 그를 은혜로 돌보시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니? 돌아와. 왜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니? 사랑 가운데로 돌아와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정의, 미움, 그리고 선민의식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갇혀있는 요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서운함이 마음속에서 샘솟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가 기대하면서 바라던 대로 인생도 신앙도 자녀와 물질도 흘러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성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왜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줬다가 걷어가세요, 하나님? 분노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우리 구원을 위해 빚어가시는 손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발견하고 깨달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박농쿨 같은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박농쿨 같은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기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요나의 박농쿨처럼 기쁨이 변해 원망이 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박농쿨처럼 기쁨이 변해 원망이 되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과도 나눠보시고 또 회개하는, 돌이키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농쿨에 담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시청각 교육의 자료가 됨을 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오해로 자녀가 부모를 오해하면서 분노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이거 설득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잘 못 알아듣습니다. 부모가 설명하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부모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깨닫게 하는 것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올해로 6살이 된 제 딸에게도 이게 설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게 왜 너한테 주면 안 되는 것인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화만 냅니다. 왜 안 주느냐고. 주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로 겪게 하신 박농쿨과 관련된 일이 그런 시청각 교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신 것이에요. 요나가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주시고 나서 이것을 잃게 되었을 때 겪는 상실감,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되돌아보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눈에는 지금까지 무엇만 보였습니까? 자기만 보였어요. 자기 민족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괴로움만을 보였어요. 그러니 아수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돌이키시는지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시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 속에 첫째 아들에게도 있었음을 봅니다. 첫째는 아버지 곁을 늘 지키고 있었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날마다 성실하게 하는 착한 아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 첫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도 잃어버린 아들이었구나. 몸으로만 아버지 곁에 있었지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답변입니다. 이 큰아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살찐 송아지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나를 위해서는 잡아주지 않더니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아줍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구약과 신약으로 시기는 다르지만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연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거절합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이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그 아들에게 소를 잡아주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위해서 돈을 낭비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말은 아버지를 대단히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과 생각대로 아버지의 돈이 재산이 쓰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인 것을 이 아들의 모습이 보여줘요. 요나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요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어온 것을 오랫동안 자랑하지만 그 실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 그리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속 등장하는 마다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이 그럴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면서 저에게는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저에게는 안 주시면서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새 가족들이 와서 교회 정책을 위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런 마음은 아니세요? 나는 그거보다 더 힘들었거든. 내가 정착할 때는 그거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정착했거든. 그 정도는 어려움도 아니야. 그걸 고난이라고 나눠? 고난의 크기를 재고 비교하고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막 직분을 받은 이들이 섬기는 봉사를 하면서 나아갈 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를 어떻게 그렇게 하니? 나는 그렇게 봉사하지 않았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한다면 이만큼은 해야지 하는 과거에 내가 봉사했던 열심들을 혹은 자랑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 섬김에도 참여하지 않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머리에 그늘을 만들 박농쿨만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다른 이들의 신앙과 어려움은 관심을 두지 않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분노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거기서 풀려나와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박농쿨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에요.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과 거기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고 알고 요나도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함께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그토록 기뻐하고 아꼈던 박농쿨의 의미를 일러주십니다. 요나는 그 박농쿨이 자기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아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아꼈어요.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아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겼어요. 용서받지 못할 생명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잠깐 있다가 사라졌던 박농쿨도 네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많은 생명들, 사람들만 12만 명이 넘고 가축들까지 있는 그 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제발 생각 좀 해봐라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아끼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아낌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향해서도 포기 없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주어지고 계십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에 머무르려 하며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서 갇혀있는 그의 생각에서 정의에서 나오라고 박농쿨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요나와 같이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편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설명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끝이 나요. 이는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탕자 비유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자 청유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 큰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이야기의 내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함께 들어가자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혼을 아끼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따라 벗어나야 할 나의 고정관념, 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초청을 따라 벗어나야 할 나의 고정관념과 정의는 무엇일까요? 내용만 살펴보면 3장으로 끝났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요나서의 말씀은 4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통로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스스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을 막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4장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요나의 삶을 통해 여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었는데 정작 요나는 자기 자신은 고정관념에 고집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박넝쿨이라는 작은 미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넝쿨을 주신 것도 사랑이었고 거둬 가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일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박넝쿨을 주시기도 하고 거둬 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물질의 박넝쿨을 주기도 하시고 거둬 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나 가족의 관계의 박넝쿨을 기쁨으로 주셨다가 거둬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담겨있는 사랑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복으로, 창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분노 가운데 떨 때 박넝쿨과 같은 사건을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날마다 그 사랑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복의 통로로 순종하며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갇혀있는 생각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끊임없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실 때에도 거두 가실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오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의 자리에 있자라고 초청하여 주시니 순종하며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고정관념들과 생각들과 나의 여러 경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초청하시며 벗어나도록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